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중국의 고전 삼국지에 보면 삼고철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비가 제갈량의 초가를 3번에 걸쳐서 방문했던 이야기인데요. 자신의 세력을 규합하던 유비는 참모인 서서라는 인물을 통해서 융중이라는 시골 마을에 집거 중인 한 선비를 소개받게 됩니다. 그는 천하의 보기 드문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알려진 인물이었는데요. 그의 이름은 제갈량이었고 호는 공명이었어요. 유비는 관우와 장비 두 동생을 대동하고 그가 머물고 있는 초가를 방문합니다. 한 하인이 나와서 선생님은 지금 여행 중이기 때문에 만날 수 없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해줘요. 두 번째 찾아갔을 때는 혹한의 추위가 몰아치던 날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집에 없었습니다. 마침 이웃 마을 친구의 집에 방문했다라는 이야기만 듣게 돼요. 유비는 그냥 돌아갈 수 없어서 자신의 소개와 함께 간절히 만나기를 원한다는 내용의 서신 한 통을 남겨두고 다음을 기약합니다. 이번에는 헛수고를 막기 위해서 미리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가 지금 집에 머물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제갈량을 찾아갑니다. 유비가 또다시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제갈량을 즉시 깨우려는 두 동생들을 겨우 뜯어말린 유비는 그의 집 마루에 걸터 앉아서 그가 잠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립니다. 3번의 우여곡절 끝에 유비를 만나준 제갈량은 자신이 갖고 있는 천하 3분의 계획, 즉 천하를 3개의 나로로 나누는 큰 그림을 소개합니다. 그의 식견과 해안에 탐복한 유비는 예를 갖춰 제갈량을 자신의 모사로 영입하는데 성공합니다. 삼국지를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유비는 조조나 손권과 같은 인물들에 비해서 비교적 그 능력이나 재능이 열등한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의 출신, 능력, 학문, 리더십에 있어서 한 나라의 군주로서는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은 인물로 느껴져요. 그런데 그에게는 이 모든 핸디캡을 능히 뛰어넘고도 남을 만한 강력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이었고요. 그를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인간적인 매력이었어요. 좋은 인물을 알아보고 그를 발굴해서 등용하는 일에 그는 최선을 다합니다. 적어도 이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유비라는 인물은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갈량을 알아보고 그를 선택한 것, 그리고 정성스럽게 예를 거쳐 그의 마음을 얻은 것은 유비에게 있어서 신의 한 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뭡니까? 그는 잘 찾아간 거예요. 자신이 처한 열악한 상황, 그 불리한 상황에 대해서 아주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찾았고 그 해결 방안을 실천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찾아가야 합니다. 정확한 문제 해결 방법을 알아내고 그것들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일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 일에 여러 차례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특히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사야 31장 1절에도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구원자를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는 이방 나라였던 애굽의 손을 내밀고 있는 거죠. 이러한 시도가 그나마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되고 미봉책이라 할지라도 나름의 해결 방법이 되면 좋았겠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역대하 28장에 보면 유다의 아하스 왕이 에돔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때 아하스 왕이 아주 바보 같은 결정을 내리는데요. 역대하 28장 16절,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의 선택은 뭐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죠.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의 사신을 보내서 지원군을 요청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계속해서 28장 20절,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이게 뭡니까? 사신을 보내서 정중하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돌아온 결과는 뭐였어요? 아군이 아니라 적군 하나를 더 끌어들인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대상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면 그것이 도움이 아니라 두려움이 되어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어리석음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또한 어리석어서 진정한 해결사가 되시는 하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참된 구원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리 등 뒤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엉뚱한 곳에 가서 방법을 찾고 지혜를 구하며 손을 내밀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 앞에 섰을수록 그것에 대한 대처 반응이 중요합니다. 잘 찾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해결사에게로 나가야 합니다. 생명과 진리에는 회색지대가 없어요. 그러므로 적어도 이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있더라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죠. 오늘 본문의 시인 역시 바로 이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지난 3주 동안에 걸쳐서 슈레이 하말롯,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 여정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그들의 마음, 그들의 깊은 심령이 늘 행복하고 좋을 수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룩한 순례의 길이 기대와 감사와 감격으로 채워져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여전히 근심과 걱정, 염려와 두려움을 안고 그 길을 걸었을 수도 있어요. 시인의 상태는 전자보다는 후자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여러 가지 번민과 염려,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러한 시인의 마음, 그의 상황이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자세하게 드러나 있어요.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지금 시인의 시선이 어디를 향합니까? 산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산을 하림이라고 하는데요. 닭고기 아니고요. 하림. 여기에는 그 복수형이 사용되어 있어서 해석을 할 때는 산들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요. 이 본문에서는 이 하림, 산들이 부정적인 대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자이자 주석가인 칼빈은 본문에서의 산을 순례자의 걸음을 고통스럽고 혼란하게 만드는 세상의 세력,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순례자의 앞을 가로막고 그에게 두려움을 주는 엮이는적 존재로 이 산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산하의 내용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적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이 칼빈의 주장을 근거로 1절을 다시 한번 의역해 보면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는 나를 위축되게 하고 혼란하게 만드는 저 산들을 바라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 이러한 나를 위한 도움은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산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 산이 이 순례자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전심을 다해 나아가고 있는 그의 마음을 여전히 심란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산을 바라보면서 순례자는 탄식합니다. 나의 진정한 도움은 어디서부터 올까? 내가 진짜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대상은 과연 누구인가? 라고 탄식하듯이 오늘의 시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행위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면서 동시에 도움을 구하는 행위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성전으로 올라가는데요. 뭡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냥 행복하고 기대되고 설레지가 않는 거예요. 본문은 그 이유까지 정확하게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예배하기 위해 주님께로 올라가지만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불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지금 앉아 계시면서 우리도 고민하잖아요. 지금 모니터 앞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예배 드리시면서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내 삶이 달라지겠어? 기도한다고 뭐가 해결될까? 차라리 이 시간에 내 인생을 위한 조금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일에 시간을 쓰는 게 맞는 거 아닐까? 하다못해 돈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내 삶이 안정적인 거 아닐까? 진짜 내 삶을 위한 지혜로운 결정이 이게 맞는가? 과연 이것이 나에게 최선일까? 이렇게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과연 내 삶을 돌아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마음이 오늘 본문의 시인의 마음이에요. 성전으로 올라가지만 여전히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인생에 대한 풀리지 않는 답답함들을 가지고 산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무언가로부터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금 시인이 처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바라보고 있던 산들은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던 산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는 시선 끝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적어도 3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유다의 영토 자체가 그다지 큰 편은 아니었지만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달했던 시기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나름 그 수일,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몇 주간의 여정을 이들은 소화해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위험 요소에 노출되었죠. 길을 가다가 도적대들을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산짐승 또는 광야의 독충들로부터 습격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당시의 여행자들에게 가장 두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이 광야 지역의 특유의 일교차, 그 심한 일교차로 인하여 나타나는 심신미약 증후군들이 그들의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낮 동안의 열사병, 밤에 혹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나타나는 일종의 정신 착랑 증세가 여행객들에게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위험 요소들이었다라는 거죠. 고대 문헌들을 살펴보니까 문스트로크라는 이름으로 이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당시에 오랜 먼 길을 가는 여행객들에게 나타나는 일종의 정신적인 질환들이었대요.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들을 악령들의 공격으로 해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산들은 이러한 악령들의 거처로 인식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시편이 기록될 당시에 팔레스타인은 각종 우상숭배와 이교도들의 종교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교도들은 산 곳곳에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위한 산당을 지었어요. 산 꼭대기에서부터 등성이에 이르기까지, 골짜기에 이르기까지 구석구석 집요하게 차려놓았습니다. 수풀이 우거지게 하고는 성전에서 일하는 남녀 창기까지 두었습니다. 사람들은 토지를 비옥하게 하고 자신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재앙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준다는 말에 현혹되어서 산당 앞으로 나아가 온갖 이방 신들에게 허리를 굽히며 그들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를 위기를 막기 위해서 묘약과 부적, 주문, 각종 마술들이 그곳에서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외치는 거죠. 나의 도움이 바알에게서부터 오는구나. 나의 도움이 아세라 여신으로부터 임하는구나.
나의 도움은 태양신과 달의 여신으로부터 허락되는구나. 여러분, 지금 순례자가 바라보고 있는 산과 산들은 뭡니까? 당시 영적 타락의 근원지,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등장하는 일들이 벌어지던 곳, 여러분, 그것이 산들이었어요. 안타깝게도 이 모든 사태는 솔로몬 왕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솔로몬 왕 최악의 업적, 바로 이것이었죠. 열왕기상 11장 7절과 8절 보니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순례자들은 산들을 보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혼돈을 겪습니다. 나는 비록 지금 여호와께로 올라가고 있지만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은 수많은 이방신들의 산당과 그 앞에 나가 절하는 사람들의 모습들 뿐이구나. 그리고 그것이 마치 능력과 진리인 것처럼 나에게 다가오는구나. 나의 도움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오늘 시인의 번민이에요. 고민이라고요. 진정으로 나를 도울 수 있는 존재는 누군가? 이것에 대한 실존적인 고민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산을 봅니다. 대모산 말고요. 우리도 산들을 보며 이 자리까지 나왔어요. 그 산들을 바라보며 두려움과 막막함을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산들의 실체는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각종 암울하고 답답한 이야기들입니다. 코로나19의 바이러스들이 창궐하는 소리들이에요. 나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염려입니다. 관계에서 오는 불편함과 각종 스트레스가 바로 그것이죠. 무엇을 이루고 어떤 준비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있어도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는, 나를 안정감 있게 만족시켜주지 않는 불확실성이 우리를 극한 피로감으로 몰아넣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그래도 나름 복음과 말씀을 붙잡고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고군분투를 해보지만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능력 있어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돈과 쾌락, 사람과 인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다양한 세계관들, 가치관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하여 외쳐대기 시작합니다. 내가 진리이고 내가 정답이다. 나에게 와야만, 나를 가져야만 너는 행복할 수 있다. 나에게 와야 엎드려야 너에게 진정한 평안이 임한다. 나를 소유해야 너희들은 행복하다. 여러분, 이것이 산들이 우리에게 외치는 메시지 아니에요? 지난 일주일을 살아오면서 우리 귀에 계속해서 들려왔던 메아리들 아닙니까? 지금 순례자는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은 적어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지만 그의 눈에는 위험과 미혹과 거짓과 혼돈이 가득한 산들의 모습이 크고 두려운 모습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뭡니까? 순례자가 오늘 본문의 이 시인이 찾아낸 결론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과연 누가 나를 도울 수 있겠는가? 라는 이 위기감 섞인 외침에 대한 그의 결론 뭡니까?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지금 시인이 뭐라고 노래해요?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존재, 자신에게 있는 불안한 마음과 염려와 모든 위기감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존재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온 천지와 만물을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지어내신 창조주 하나님만 나를 완벽하게 도우실 수 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절의 이 고백은요,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위대한 고백입니다. 아주 짧고 명쾌하지만 굉장히 능력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무시던 분들도 잠깐 일어나서 이거 듣고 다시 주무세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피조물은 결코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 다시 한번. 피조물은 결코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
저 뭐 따라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게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계속 주무셔도 돼요. 자,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피조물은 결코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 이게 뭡니까? 그 대상이 뭐가 되었든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대상이 되었든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피조물, 즉 창조된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가 우리를 만족시키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조직이든 세력이든 그 대상에게서 발생하는 어떤 영향력이든 심지어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듯한 어떤 능력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가 피조물인 이상 그가 우리를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시인의 고백이에요. 피조물들 사이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시는 거예요. 시인이 지금 뭐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나를 진정 만족시킬 수 있는 그 도움은 고작 피조물들에 불과한 산에게서 오지 않는다. 산들이 나를 만족시킬 수 없고 반대로 나를 누를 수 없고 나를 지킬 수 없다. 나의 도움은 오직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냉철하게 지적합니다. 그는 인간의 가장 어리석음, 인간의 가장 미련함이 여기에 있다고 말해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의 가장 어둠이 어디 있대요? 인간의 가장 어리석음이 어디 있대요? 썩어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죠? 피조물 중에 그 어떤 것으로 치환하는 어리석음, 피조물 중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여기며 인정하며 그 영광을 투영하려는 모든 헛된 시도들, 이게 가장 어리석다는 거예요. 가장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어리석은 자의 처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재미있게 읽었던 책 중에 그 빅데이터 전문가이자 다음 부사장인 송기령 씨가 쓴 책이 있는데요. 제목이 재밌어요. 그냥 하지 말라. 당신의 모든 것이 메시지다. 이게 제목이에요. 이분이 그 내용 중에 그 요즘 유행하는 단어 중에 국룰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죠? 국룰. 이 국룰이라는 개념에 대한 빅데이터적 해석을 내놓은 부분들이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제가 인상이 좀 남는데요. 이 국룰이라는 말 자체가 유행하게 된 것은 이 평균에 대한 현대인의 추구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평균이라는 것은 불확실성의 세상에서 집단 지성으로 불안 요소를 모두 제거한 뒤에 나타나게 되는 가장 확실하고 현실적이면서도 트렌디하고 감각에 뒤떨어지지 않는 어떤 결정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뭐 예를 하나 들어보면 뭐 그런 거예요. 우리도 물건 하나를 살 때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확인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검색을 해서 이 물건의 어떤 가성비는 어떤지, 기능은 또 어떤지, 실제로 사용할 때 불편하지는 않은지, 디자인이나 색상은 어느 것이 가장 괜찮은지, 나의 기호나 취향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안전한 선택과 구매를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호갱이 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인정하는 합리적 소비라는 평균치에 도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평균 지향적 삶은 이미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직장을 선택할 때, 결혼을 할 때, 여행을 갈 때 충분히 검색해 보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동의하는 기준들, 가치들, 방법들을 선택하는 것이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국룰의 원리라는 거죠. 그런데 정작 이러한 국룰을 따르는 삶, 평균 지향적 삶에는 치명적인 위기가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소위 말하는 AI, 모든 인공지능의 딥러닝 설정 값이 바로 데이터의 평균 값에 모아져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뜻이냐면 AI가 추구하는 가장 궁극적 가치가 어떤 분야에 있어서
평균이래요, 평균. 평균에 맞춰져 있도록, 평균을 이뤄내도록 AI와 딥러닝이 작동하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평균을 지향하는 것이 안전해 보이고 상당히 무난한 선택 같다 보이지만 결국 이것을 뒤집어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AI와 인공지능에 대체되는 삶이 바로 이 평균 지향적 삶이다 라고 이분은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소외되거나 대체되는 것을 그렇게도 두려워하면서 왜 여러분들은 중간값을 추구합니까? 무슨 얘기예요? 가장 먼저 사라지게 될 그 가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추구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죠. 평균에 도달하지 못하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 일반적인 획일화된 범주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평균이 우상이 된 시대를 살아갑니다. 무난함과 대중들이 정해놓은 획일화된 삶 자체가 이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인생의 국룰, 이렇게 사는 인생이 정답이야. 이 정도는 살아야지 인정받는 거야. 이 정도는 살아야 멋있고 행복하게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라는 범주 안에 들기를 원하고 그 국룰을 벗어나면 불안해하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정되고 무난한 삶이 현대인들에게 또 하나의 뭐가 된 겁니까? 산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많은 사람들, 아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처럼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거기로부터 자신의 도움을 구합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우상과 직접 쌓아 올린 산당들을 바라보며 그것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여깁니다. 그것으로부터 은혜를 구합니다.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도움은 산들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온 우주 만물과 창조 세계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그 하나님만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키십니까? 산들에게서 도움이 오지 않음을 확인한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할 건데요. 하나님이 도우신 첫 번째, 그분은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3절과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은요, 그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관찰하시고 감시하시면서 실수 하나 안 하나 보자, 이렇게 보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 대한 잣대가 아닙니다.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잣대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분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분에게는 실수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능한 것이 뭡니까?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 부모는 손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안전이 보장되고 위험 요소가 완벽하게 제거되었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만 아이의 손을 놓고 아이가 혼자 걸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외의 모든 경우에 부모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죠. 넘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있을 때 아이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이가 발을 헛디디거나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이는 걸려 넘어졌는데 그는 넘어지지 않아요. 실족했으나 실족하지 않은 겁니다. 뭐가 이렇게 말장난 같은가 싶은데요. 여러분, 뭡니까? 부모가 아이의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아이는 걸려서 넘어졌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넘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하죠. 실수와 실패를 반복합니다.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과 말과 결정을 합니다. 반드시 후회할 일들을 만듭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거나 실패하는 일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졌지만 넘어지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굳게 잡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3절의 표현처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실족하다라는 표현에 사용된 히브리어 보니까 이 람모트 라글레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번역해 보면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다 이런 뜻이에요.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다. 여러분 지금은 웬만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산들의 등산로는 정비가 잘 돼 있죠. 험한 코스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안전 장치들이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는 당연히 이런 것들 기대할 수가 없었겠죠. 실제로 팔레스타인 당시에 고대인들이 산에서 발을 헛디뎌서 큰 부상을 당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절대적인 안전장치가 있다면 그 길을 안전한 길로만 완벽하게 가이드하는 안내자가 있다면 어떨까요? 게다가 그 안내자에게는 실수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공백이 나타나지 않아요. 실수가 없고 공백이 없다라는 것을 시인은 뭐라고 노래합니까? 그가 졸지도 않고 자는 일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방심하거나 마음을 놓거나 생각이 딴 데 가는 일이 없다. 그의 인지와 지각이 멈추는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굳게 붙들고 있을 때 우리의 실수와 실패는 실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넘어지지만 그것은 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께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 백성을 돌보시기 때문인 거죠. 제이디 그리어 목사님은 자신의 책 기도 먼저라는 책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당신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하나님은 과거의 죄, 심지어 가장 극심한 죄에 대해서도 당신에게 일말의 악의도 품지 않으신다. 현재의 죄와 고질적인 죄에 대해서도 당신에게 실망하지 않으신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당신을 창피하게 여기시는 일은 결코 없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많은 실수와 실패를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서 실수와 실패로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야, 너 또 이것 때문에 넘어졌냐? 또 그 죄냐? 지겹지도 않냐? 맨날 거기서 넘어지냐? 야, 내가 너를 구원한 게 실수 같다. 내가 너에 대해서 실패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넘어짐을 넘어짐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것들을 부끄럽게 여기시거나 부정적으로 여기시는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분의 이 선언을 믿고 따를 때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망했다, 이번 생은 틀렸다, 이런 평가 내릴 수 없습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 그분의 능력과 자비와 긍휼에 공백이 허락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실 때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졌으나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족했으나 실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고 그 은혜 가운데 깊이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두 번째, 그분은 순간뿐이 아니라 여정 전체를 책임지는 분이라는 거예요. 본문 5절에서 마지막 8절까지를 우리가 좀 함께 읽겠는데요. 좀 길긴 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납니다. 광야는 죽음의 땅이죠. 그 어떤 보장도 없는 곳입니다.
돌봄을 받을 수도 없어요. 방향도 없어요. 목적지도 없습니다. 그저 막연한 목적지를 향하여서 대책 없이 앞으로 나가야 돼요. 멈춰도 죽고, 그렇다고 무턱대고 앞으로만 나가도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곳. 여러분, 그게 광야죠. 그래서 광야의 또 다른 이름은 죽음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무려 40년이나 지났음에도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상하지 않았어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했습니까? 그들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내셨고요, 밤에는 불 기둥을 보내십니다. 오른편에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이 부분,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5절에서 8절까지를 좀 한번 좀 잘 묵상해 보세요. 제가 매주 숙제 내드리는데 안 하는 거 다 알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좀 눈을 감고 이 부분을 좀 묵상하면 마치 하나의 영상이 눈앞에 재생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가서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시면은 될 때까지 하세요. 아마 될 때까지 하시면 돼요. 진짜 그래요. 마치 하나의 영상이 내 눈앞에 재생되는 것 같은 그 깊은 은혜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장면은요, 하나의 그림으로 담겨지지 않아요. 그림으로 표현되거나 설명되지 않는다고요. 이미지가 아니라 영상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은 단순히 하나님의 돌보심, 인도하심이라는 표현으로만 설명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표는요, 광야에서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광야를 통과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어요.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고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것은 단순히 그 과정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을 누리고 이루는 과정 중에 하나가 광야를 지나는 것이었지, 광야 자체를 지나고 견디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십니다. 곱게 보내지 않으셨죠.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게 만드세요. 성실한 섬김에도 불구하고 외면당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게 만드세요. 그런데 이러한 파편적이고 개별적인 고통과 어려움이 요셉의 인생의 결론이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고통이 그 삶 가운데 몰아치는데 그 고통의 요소들 중에서도 그 무엇도 요셉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악하게 결론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요셉의 순간순간을 책임지십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순간만이 아니라 그의 삶 여정 전체를 하나님 책임져 주셨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컨셉이 담긴 인생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단순히 생존, 이 땅에서 조금 괜찮게 살아가는 것, 남들보다 조금 멋지게 근사하게 살아가는 것, 단순히 광야를 버텨내고 통과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와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컨셉이 담깁니다. 하나님의 컨셉,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컨셉,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해요. 명확한 컨셉이 있어요. 되는 대로, 그때마다 즉흥적으로 우선 닥치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런 식으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명확한 컨셉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로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서로의 시기가 다른 거예요. 분명한 가치를 부여하고 계시고요, 방향을 잡으실 뿐 아니라 그것을 친히 실행하십니다. 컨셉이 있는 인생. 지난해 6월이었죠. 한 흑인이 진압되는 과정에서 백인 경찰의 무릎에 목이 눌려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미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종차별과 과잉 진압에 대한 자성과 반성의 목소리들이 높아졌어요. 이때 스포츠 브랜드인 나이키는 독특한 광고 문구로 소비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자사의 시그니처 문구였던 Just do it을 Just don't do it으로 바꿔서 SNS에 올렸습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미국에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반응하지 말라. 인종차별 문제에 더 이상 등을 돌리지 말아라.
더 이상 변명을 멈추라. 이런 의미를 담아서 올렸어요. 소비자들은 이러한 나이키의 컨셉에 열광했습니다. 단순히 물건만을 팔아먹기 위해 혈안이 된 기업이 아니라 적어도 인종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정확한 콘셉트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개념 기업으로 이 브랜드를 인식하기 시작해요. 화장품 브랜드 중에 러쉬라는 브랜드 있습니다.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컨셉과 가치 또한 아주 분명해요. 이 브랜드의 공식 홍보 문구가 이렇습니다. 피부와 자연에 모두 안전한 친환경 성분, 동물성 원료나 동물 실험 원료를 배제한 비건 뷰티. 최소한의 포장재와 보존재를 사용하면서 친환경적인 브랜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직원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보니까 이상하네. 그리고 소비자들은요, 이런 러쉬를 클린 뷰티라고 부르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여러분 뭡니까? 컨셉의 힘이죠. 브랜드들이 긴 안목과 흐름으로 시장과 소비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인류에 이바지하는 유익한 기업으로 자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키려는 노력인 거예요. 지금 당장 매출을 올리고 지금 순간 잠깐 이슈를 만들어내고 이거 아니라 길게 보겠다는 거예요. 스토리와 세계관을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소비자와 함께 오랫동안 그들 곁에 머물겠다라는 하나의 정확한 메시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방식도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만난 당장의 어려움으로부터도 물론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내 인생 전체를 바라보시면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기도 해요. 그분은 우리를 향한 컨셉을 갖고 계시다니까요. 나를 향해 갖고 계신 완벽한 계획으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더욱 안전하고 확실하며 견고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컨셉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자체를 붙들 때에 당장의 어려움과 위기와 고통이 우리에게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다는 것들을 깨닫게 될 거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몫은 무엇입니까? 잠언 기자 이 권면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정확하게 두 부분으로 딱 나뉘어져요. 마치 이 두 구절에 담이 하나 서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역할이 있고요. 하나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 뭡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역할.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을 주님이 지도하신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이 지도하신다. 우리가 내 인생의 구체적인 것들과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지도하려고 덤벼들 때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담 너머로 돌아가라. 너의 영역이 아니다. 더 이상 나의 영역에 간섭하지 말아라. 저 담 너머에 너의 영역으로 돌아가라. 너의 길은 내가 지도한다. 우리 인생을 향한 명확한 컨셉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충분히 신뢰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이 원칙과 질서 역시 우리에게 충분히 유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그분의 뜻에 대하여 큰 그림을 그리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의 막힘과 주저앉음과 고통과 어려움이 더 이상 여러분들의 감정을 손상하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영역으로 돌아가세요. 내 인생 길에 대하여 지도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들고 모든 염려와 근심이 우리 안에 생겨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의 영역으로 돌아가라. 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아라. 라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삶의 깊숙한 곳까지 임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은 세상의 헛된 산들의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산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 산은 어떤 산입니까? 우리 주님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가 세워졌던 갈보리산.
그 산에서 우리는 가장 명확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의 흔적, 우리를 향한 그분의 완전한 안전감의 증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산은 그 산 하나예요. 십자가가 서 있는 산. 예수께서 모든 죄인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고독하게 달리신 그 산. 우리는 그 산을 바라볼 때 소망을 얻습니다. 그 산으로부터 흘러나온 보혈의 공로와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럼 불안합니까? 의심이 되십니까?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당장 모든 것들을 멈추시고 고개를 들어 산들이 아닌 예수께서 달리신 갈보리 언덕, 그 산을 바라보십시오. 확신들이 올라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수의 보혈과 십자가의 승리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그 자리에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 우리를 영원까지 품에 안으시고 당신의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여정과 발걸음을 쉬지 않으시는 분, 그분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주님과 더욱더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